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 사상은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철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 풍속에는 청지기라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과연 어떤 신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신용을 얻었죠. 믿음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집안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큰 일을 해내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하나 있었죠. 이삭의 배우자를, 이삭이 이제 40살 되었을 때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세가 높으니까 기력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요, 자기 집안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낙타에 실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고향으로 찾아가라. 메소포타미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고향에 찾아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처자를 한 명 구해 오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물을 낙타에 싣고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배우자, 이 아가씨를 이제 하나 선택해서 그 이름이 리브가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짝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혼례를 치르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그 집안의 노예의 신분이거나 종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어느 정도 신임하고 어느 정도 실권,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그 집안의 청지기, 모든 집안 사무를 맡아서 대소사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을 만한 그런 자리, 이게 청지기의 어떤 그런 위치지요. 주인의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까지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신임을 얻은 사람, 이것이 청지기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또 나오죠. 요셉이라는 청년은 원래는 히브리 민족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노여움을 당해가지고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이 청년이 어디로 팔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얼마만큼 정직하고 열심으로 일을 잘했느냐, 보디발이 딱 인정을 해주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인정을 딱 해주고 어느 정도 신분까지 높여주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에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우리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라. 여러분, 이 가정 총무라는 개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신분입니다. 청직이.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높여주었습니까? 보디발이 말하기를 내 아내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위임한다, 맡긴다, 그래놨어요. 자기 아내만 빼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하는 그런 위치, 그런 신분, 이게 청직이라는 신분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과 제자들이 설 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던 충성스러운 여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가운데서 한 분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어요. 지역 왕이죠. 유대인들의 왕. 헤롯의 집안에 모든 사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역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청지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본다면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 관리자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노예나 종의 신분하고는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상당한 신분, 상당한 어떤 자리, 위치가 주어져 있는 신분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청지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이 세상의 만물과 생명과 사람의 목숨까지도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과 토지나 재산이나 우리의 몸이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인간은 이것을 잠깐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는 우리 자신이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청지기라면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안다면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청지기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의 책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청지기의 책임은 모든 일에 주인의 뜻을 살펴서 주인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 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셨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것들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그림 그리는 실력이 대단해요. 대단한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잘 그리는 실력을 가지고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의 정서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수준 있는 그림을, 좋은 글작품들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 가지고 천박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의 정서를 해치는 나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혐오감을 가집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재능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재능 가지고 귀한 그림 그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하면, 한 사람은 천박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양곡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좋은 목소리, 노래 잘하는 그런 기능을 받았지만은 아주 천박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의 악행이나 사람들의 어떤 심성 중에서 악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능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 재능을 아주 선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능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 재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은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맡은 게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하게요? 악하게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 있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여러분이 맡은 청지기가 분명하다면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능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여러분 선하게 여러분 일을 하는 자리 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높은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기 사욕을 채우고 도적질 해먹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일에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시려면 언제든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사회 어느 한 장소에 심으신 이유, 나를 어느 한 사회 계층에 심으신 이유, 이런 신분을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지능과 실력과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신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바르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실력,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의 책임이라는 것은 충성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뭐 일을 맡겨줬으니까 맡은 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뭔가 일할 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맡았어요. 사명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맡은 자, 이 뜻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 맡았으니까, 일을 맡았으니까요, 이 청직이에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 뭐 일을 맡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할 것, 이거 맡은 사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일은 맡았는데 충성은 안 해요. 일은 맡겨졌는데 충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요, 일단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요, 부지런해야 된대요. 부지런.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은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공부 안 된다. 부지런해야 돼. 성실해야 돼. 어제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신문의 사회면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두 부류의 학생들을 시험을 테스트를 한 건데요, 한 부류는 선행학습을 잘 시켰고 한 부류는 이제 복습을 잘 시킨 거예요. 복습을 시킨 학생들 그룹과 선행학습을 시킨 그룹을 대조를 딱 해가지고 어느 쪽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공부를 더 잘하는 그룹이 되었는가 실험을 해보니까 선행학습 시킨 그보다 복습을 철저히 잘 시킨 그 그룹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더라라는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신문 한번 보세요.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잘하는 이거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와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꼼꼼하게 노트 정리를 다시 하고 모르는 것을 왜 몰랐을까 생각해보고 다시 복습하고 잔잔한 것을 성실하게 잘 챙기는 이런 학생들이 실력이 부쩍 잘 느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강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작은 것을 잘 챙기는 거야. 우리 어른들 말에도 티끌모아 태산. 아멘. 여러분 잘 아시네, 그죠? 티끌이 모아지면 태산이 된다라는, 이게 참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걸 흘려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잔잔한 것이라도 한 가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챙기고 또 챙기고 하면 그것이 모여져서 실력이 되는 거더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 예, 양과 염소도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유명한 비유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근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교훈이 뭐예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면 이 비유의 교훈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이 왔어요. 네 일한 거 내놔봐라. 그러니까 나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땅에 그냥 파묻어 놨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하여서 주인이 내리는 판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네 한 달란트 받이고 있던 거 그거 내놔. 한 달란트 준 그것도 다시 도로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얹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요. 뺏기고 일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여러분 더 얹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있던 것마저 뺏긴 이 종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처리가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그럽니다.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게으른 거는 본전이 아니라니까요. 게으른 거는 여러분 엄청난 손실이고 또 책망받는 길이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생명부터 시작해서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지식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여러분 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청지기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의 어떤 자세는 어떤 의식은 좋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에 대한 내가 청지기다 할 것 같으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 책임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이 찾아와서 네가 사물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보자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회개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셈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해도 우리 생활 속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바르게 쓰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자꾸 죄를 지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건강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자꾸 가지고 죄를 짓는데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물질을 거두어 가는 것이 낫겠다. 거두어 갚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온전한 심판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을 우리는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청지기의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인 것입니다. 결산.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은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 전쟁을 아주 원활하게 잘한 임금 중에 하나죠. 이 왕이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내가 건설했노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어요. 할 때에 그 말이 채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을 빼앗아가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명을 빼앗아갔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신을 빼앗아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병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 위대한 왕이 말입니다.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들판을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고 손톱이나 발톱이 마치 독수리 발톱 같았다 그랬어요.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판을 쏘아다니면서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런 청직의 책임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총명,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어떤 신분,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어떤 재물, 이런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아주 게으른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한 사람, 여러분, 저도 왕왕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도 해보고 일을 맡겨도 보지만은요, 일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한 가지 맡겼을 때에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맡긴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게 들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신뢰가 가요.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을 맡겨보았는데 열심히 안 해요. 게을러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안 해, 그 일을. 그러면은요, 다음에는 다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불성실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무능한 사람에게 여러분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해했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은 신뢰가 가서, 믿음이 가서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겼는데 꼭 가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딱 맡기고 나면 어떤 사람은 안 돌아봐도 되겠다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을 때 열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귀중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단 말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쓰시면, 우리가 쓰임받는 청직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입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이 그걸 쓸 데가 없어요. 재물은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없어서 못 쓰는 거는 못 쓰는 거지만은 있는데도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에게 복을 주시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이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또 이 사회와 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 그 사람을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임을 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청년 아이지만 요셉이를 얼마나 신임을 했습니까? 자기 부인만 빼고 자기 와이프만 빼고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총무로 만들고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인간이라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신임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큰일 작은 일 재산까지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엘리에셀을 그렇게 맡기고 신뢰합니까? 보디발만 요셉이를 그렇게 신임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길 줄 정도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보시고 정말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이 확정이 되고 믿을만 하다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것 같이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임을 하고 가정 총무로 삼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신임하고 충성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더 안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중한 사명들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크고 귀중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에 공부하는 작은 일이나 뭘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죽게 하듯이 해보세요. 공부를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해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매일 땡땡이나 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최선을 다 안 하는데. 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집에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 한다고 엎어져 있으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남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 앉아서 할 일 없이 그냥 TV 앞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인터넷 하면서 3시간, 4시간 게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런 사람 더 못해요. 더 안 한다니까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또 그런 사람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근데 늘 놀고 나자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 많고 물질이 많아도 일합시다 그러면 일 못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